오늘 또 사랑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 함께 기도하고 순하게 따라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는 것입니다. 붙드는데 서둘러서 붙들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서둘러 붙든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과연 어떠한 태도로 주님의 말씀을 대하고 어떠한 태도로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야 하는지, 왜 그래야 하는지, 또 실제 그렇게 했을 때, 실제 말씀을 붙들었을 때 어떤 역사를 주님께서 보여주실지를 아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그 말씀을 순하게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서두를 때가 있습니다. 뭔가 급한 일이 있거나 뭔가 좀 이렇게 시간이 별로 없을 때 이렇게 서둘러서 행동합니다. 이제 주로 아침에 많이 그렇죠. 아침에 늦게 일어나거나 준비가 늦어지면 이제 생각보다 이렇게 달리게 되고 운전을 험하게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두른다는 것은 서두를 이유가 있을 때 우리가 서두르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서두름을 생각했을 때 이제 생각나는 이야기거리가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지금 면허를 2010년도에 땄으니까 운전한 지 한 15년 정도가 됐습니다. 이제 운전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소모품들이 하나씩 나가곤 하잖아요. 이렇게 깜빡이가 주로 이렇게 많이 나가고, 가끔은 카센터에 가서 엔진 오일도 교환하고, 필터도 교환하고 여러 가지를 교체할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왼쪽 헤드라이트가 한번 나갔습니다. 이렇게 밤에 운전을 할 때 라이트를 켜면 이렇게 눈을 떠야 되잖아요. 근데 왼쪽이 눈을 감은 거죠. 그래서 오른쪽만 이렇게 빛이 나오는데, 근데 제가 주로 운전하는 그 구역들이 이제 교회랑 집을 왔다 갔다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니까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깜빡하고 라이트를 안 켜고 가도 이게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 거의 도착해서 골목 들어가서 내가 라이트를 안 켰구나, 민망하다, 약간 이럴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라이트가 하나 나가도 이게 생각보다 별로 안 불편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운전을 한동안 하다가 이제 어느 날 나를 잡고 라이트를 그래도 이제 위험하기도 하니까 교체를 해야겠다 해서 부품을 구입해가지고 부품이 왔습니다. 이제 제가 카센터 갈 때마다 이제 갈아주시는 걸 이렇게 유심히 봤거든요. 근데 보니까 내가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트 전구를 사가지고 이제 제 차 보닛을 열고, 제 차는 이제 라이트를 갈 때 보닛만 열어서 안 되고요. 그 헤드라이트를 떼야 합니다. 탈거해야 그걸 교체할 수 있게 됐거든요. 이제 탈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열어가지고 라이트를 교체하려고 보니까 그 라이트 갈아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소켓 부분에 이렇게 연결을 딱 해야 되는데 여기가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래돼서 이제 합선이 났거나 아니면은 이제 좀 노후되면은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녹았으니까 어쨌든 새 전구가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걸 보니까 이거 견적이 좀 나오겠는데 이제 그 생각이 처음 들고, 이제 수리센터 연락을 해보니까 이제 통째로 갈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헤드라이트 그 박스 전체, 그 헤드라이트 한쪽 그 덩어리를 통째로 갈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니까 내가 그냥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못하게 됐죠. 못하게 돼서 또 한동안 그냥 다녔습니다. 다니다가 하루는 이제 밤 운전을 하는데 집에서 골목길에 들어갔는데, 제가 직진이 우선이고 옆에서 그 흰색 탑차 있잖아요. 그 택배 하시는 분들 차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제가 밤에 라이트를 켜고 가는데 이 차가 멈춰야 될 타이밍인데 안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젠 위험하니까 이제 크락션을 울리고 지나갔습니다. 그 차도 이제 급히 멈추고 저는 이렇게 지나가고. 그래서 속으로 저 차 밤 운전이 힘드신가?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왼쪽 라이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왼쪽 라이트가 없으니까 저 차가 라이트가 없는 걸로, 차가 없는 걸로 착각을 하고 들어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번뜩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번도 위험을 운전하면서 그런 식으로 느껴본 적이 없는데 이게 라이트를 안 갈고 다니는 게 생각보다 위험하구나라는 걸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틀 뒤에 이제 카센터를 가지 않고 부품점에 가서 헤드박스를 사다가 제가 교체를 했습니다. 이제 제가 급하니까 교체를 바로 한 거잖아요. 급하지 않았으면 아마 조금 더 그러고 다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 라이트 나간 거를 보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가끔 저녁에 장례 위문을 가거나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약간 좀 민망함이 있긴 하더라고요. 라이트를 켜고 가야 되니까요. 무언가 살면서 급한 일이 있을 때 서둘러서 하게 되는 이유가 생기니까, 그 전까지는 저도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이렇게 민기적거린다고 할까요? 이렇게 좀 미루다가 이게 진짜 위험할 수 있겠다. 진짜 사고가 나서 진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바로 시간을 내서 부품을 구입하고 교체를 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이렇게 급해야 할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 실제 급하게 움직일 수도 있고 실제 급한 것을 우리의 삶에 이제 보일 수도 있겠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서두르라라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서둘러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고 그 이유를 안다면 우리가 실제 서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실제 서둘러야 하는 그 이유가 실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5절을 한번 합독하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앞부분에 이제 욕심이 많은 자라는 이제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 욕심이 무엇인가요? 욕심하면 우리가 약간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과하게 분수를 넘어서서 어떠한 것을 탐하려 하는 마음들. 이제 그 욕심, 제가 한문을 잘은 모르는데요.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바라다라는 욕자에다가 마음심을 합쳐서 욕자를 쓰더라고요. 이제 거기에 이제 심자를 하나 더 써서 욕심인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 바라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욕심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욕심을 부릴 때 때로는 이제 누군가에게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기분이 상하는 말투이기도 하지만 너 마음에 품은 대로 그냥 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또 순화해서 말한다면 너 마음에 품은 대로 해. 너 마음 먹은 대로 해. 너 마음에 채운 대로 한번 해봐 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은 참 마음을 먹었다고 하잖아요. 마음을 가졌다, 마음에 채웠다, 또 마음을 먹는다라고 하면 그 마음은 반드시 마음이 우리의 몸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 마음이 길을 내고 내 마음에 채운 것이 실제 내 육이 만날 수 있게 되도록 길을 내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 우리 마음에 대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주신 큰 의미가 있잖아요. 마음은 하나님께서 3차원 너머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해 만든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을 채울 때만 만족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이제 실존이죠. 또 마음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곳,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 장소에도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 이제 이렇게 원고를 준비하고 이제 이렇게 점검을 하다가 재미있는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어제 화요일이었어요. 어제 화요일 날 이제 수학 시간에 이제 토박생들에게 수업을 가르치는데 이제 제 수업 시간은 약간 좀 이렇게 그 밝은 분위기에서 합니다. 저도 이제 무거운 걸 싫어하기도 하고 이렇게 밝게 장난을 치면서 하는데 한 학생이 정말 뜬금없이 뭐라고 말했냐면 삼겹살에 초장을 찍어 먹고 싶다. 이런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제가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일단 수업 시간에 그 말을 한 것도 웃기거니와 그 삼겹살에 초장이라고 이게 무슨 조합이지? 이제 약간 좀 이렇게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그 학생한테 이제 뭐라고 하면서 내가 먹어볼 테니까 맛없기만 해봐라.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학생이 그 말을 하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갑자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점심시간 바로 전 시간이었거든요. 이제 수업을 열심히 제가 하고 있다가 갑자기 삼겹살 생각이 들어오니까 이제 수업보다 지금 너무 배고픈데? 그 생각이 들고 또 그날 점심 메뉴가 이제 부대찌개였습니다. 한 20분 지나니까 창문에서 냄새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수업을 하다가 갑자기 또 이 부대찌개 냄새가 너무 맛있게 나는데? 그럼 이제 수업을 하다 말고 제 마음이 이제 점심 식사에 가 있는 거죠. 또 그 학생이 그 말을 할 때 수업을 하고 있었으나 몸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으나 실제 마음이 삼겹살에 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참 이렇듯 우리의 마음은 지금 우리의 몸이 있는 시공간을 넘어서 참 많은 곳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을 넘어가 있을 수 있고요. 미래에 있는 그 점심시간에 가 있었듯 또 어떤가 미래의 다른 장소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가 있듯 또 반대로 우리 마음에 무엇이든 채울 수 있고 무엇이든 채워도 실제 채워지지 않는 것이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려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채워지셔야만 우리가 만족할 수 있지만 실제 우리는 다른 것들을 마음에 채우고 그 채운 것에 길을 내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내 마음에 채운 것이 실제 내 육신으로 움켜쥐려고 많은 열심들을 내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욕심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니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마음에 채우는 것에 이 사람이 방해가 되니까 다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어 말씀을 살펴보니까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일으키는 게 아니고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듯 사람이 마음에 채운 것을 쫓아갈 때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결국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실제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세상의 것으로 만족한 이제 더러운 상태가 실제 그 마음일 것입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우리는 마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채워져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요. 실제 옳은 길을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살아있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 영적으로 주님과 연결된 살아있는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마음에 어떠한 생각을 품고 어떠한 생각을 추구하는가가 바로 곧 그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속을 정직하게 살피고 내 마음에 정말 다른 것이 채워져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주님을 채운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다른 것이 내 마음에 있는지를 정직하게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26절도 이번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시작.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아멘.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를 미련한 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신의 마음을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문제가 없어. 세상의 것을 채운 내 마음 그리고 그 채운 것으로 길을 내고 그 길을 따라서 가려고 하는 그 내가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그래왔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십자가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추구함이 우리가 바랄 것이 우리가 실제 벌어야 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 주님이 우리가 벌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함께 누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은 다른 것을 채운 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채우고 실제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감격과 시선들이 확인된다 할지라도 과연 내가 그 마음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까 내일도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고 모레도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고 내가 한번 주님께 마음을 드렸으니 주님께서 나를 붙드실 거야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확신이고 잘못된 자기의 마음을 믿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려 하실 때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와 과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실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살필 때 또 내가 괜찮은가를 판단할 때 참 많이 하게 되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외적인 모습이 정상이면 내 마음도 괜찮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고 교회를 잘 다니고 주일 성수를 잘하고 기도생활 말씀생활 어떠한 그 봉사들의 모양이 있다고 해서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채우고 주일 선포된 말씀처럼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된 그 거룩이 실제인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것과 내가 실제 내 몸이 주님을 향한 그 거룩의 모양새가 있는 것이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든 것이 그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향한 그 마음과 태도, 시선, 어떠한 입술의 고백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서 다른 것들이 요동친다면 그것은 지금 내 마음이 부패한 상태구나.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더 지독하게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마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패가 무엇인가요? 변질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미 변질된 채로 시작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점점 부패해 갑니다. 지금은 주님을 채우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과 감사를 누렸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마음이 계속해서 확인되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 모양새가 괜찮으니까,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예배의 모양새가 있으니까, 내가 지금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다니는 그 모양, 나의 겉의 육의 모습이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내 마음도 괜찮아. 내 마음엔 문제가 없고 내 마음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계심이 나의 어떠한 신앙생활로 표현되고 있구나라고 잘못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마음에,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주님의 뜻에 서둘러서 달려와야 할지가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정말 지독히도 빠르게 부패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하는 것 같지만 어느샌가 마음에 다시 눈에 보이는 것들, 내 육이 만나는 것들을 마음에 채우고 그것에 또 길을 내고, 심지어 그러면서 내가 지금 괜찮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실존입니다. 주일에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를 앞두고, 이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겠구나라는 그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지금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신 것 같지만, 그런 모양새가 있지만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겠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에 이방 우상들을 채우고 그것을 쫓고 그것을 경배하고 그것들을 품으며 지내게 되겠구나. 이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주님 앞에 내 인간 이해를 이해하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정말 부패한 자구나. 내 마음은 언제든지 부패될 수 있구나. 날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새기며 서둘러서 주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나는 어김없이 다시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무너지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내 마음에 채울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마주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 세대가 남았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 세대가 다 죽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니까 그 사사기의 이방 민족들을 멸하라 하신 명령을 잊어버리고 그들과 함께 싸우다가 우리가 왜 싸워야 되지? 이들이 섬기는 이방신 우리가 섬겨도 되는데, 이것이 더 좋아 보이는데, 겉으로는 지금 당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새들은 남아있지만 정작 속마음에는 풍요와 다산의 그 이방 신들의 가치를 마음에 채우고 그것들을 섬기고 쫓아갈 수밖에 없는, 변질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가 옛날에 사사기를 보면서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 백성들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맞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진노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왜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할까? 왜 끝까지 이방신을 섬길까? 그것들을 왜 포기하지 않을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해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 이해이고 동시에 내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 이해가 선명할수록,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빠르게 부패할 수 있는 존재인지가 선명할수록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의지,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새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추악하고 날마다 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겉의 모습에 안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알게 될수록 더 주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새겨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지혜, 아람어로 지금 듣는 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는 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얻을 자라고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실제 잘못된 것을 보았고, 또 내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알았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말씀이라고 선포해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해답이 동일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많이 들은 또 외우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주님께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쉐마 이스라엘의 말씀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비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기억하라, 사랑하라, 온 마음을 다하라 라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너는 그 말씀을 기억하라, 새기라, 가르치라. 곳곳마다 그것을 적어 기억하게 하라.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새기지 않으면 그 사랑하라는 말씀을 청정할 수 없는 우리의 존재를 주님께서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기억하여야 한단다, 새겨야 한단다, 가르쳐야 한단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14절 앞부분에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면서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 법도,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또 내 마음을 떠나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채운 것을 다시 잃어버리고 다른 것을 내 마음에 채우지 않도록 너는 말씀을 새기고 기억하고 붙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부패했다라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채운 것이죠.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채운 사람은 그 채운 것으로 길을 내고 실제 그 길로 갑니다. 그 사람은 그 길이 자신의 마음에 채운 그것을 이루기에 가장 좋은 길이라고 여긴 거죠. 그게 지혜롭고 합리적이고 또 능력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얻지 못하는 망할 길이고 길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지난주 120시간 연속 성경 통독 우리 마친 감사 예배 때 시편 119편 말씀을 주셨잖아요. 시편 119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빛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내가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채운 듯 보이나 얼마든지 말씀이 없으면 다시 그 길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이 취하고 싶은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나의 존재라는 것.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내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사사시대와 같은 나의 실존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붙듦으로 다시 그 구부러진 말이 나오는 나를 보게 하시고 말씀을 다시 새기고 붙듦으로 내 마음에 다른 것을 채우고 있음에도 알아차리지 못했었는데 내가 겉으로는 괜찮은 모양새가 있어서 괜찮다라 여겼는데 사실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채우고 따라가는 길이 잃은 자였구나. 주님, 내가 다시 말씀을 붙들고 다시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허락하신 그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알아차리게 하시고 실제되게 하시고 십자가 연합이 실제되어서 내 마음에 다른 채웠던 것들이 녹아지고 치워지고 죽어서 정말 하나님만 채우고 하나님만 향할 수 있는 그 실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25절 말씀을 통하여서 한 번 더 볼 텐데요. 우리 25절 말씀 한 번 더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풍족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풍족하다라고 할 때 이제 생각나는 그런 이제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그런 이미지로 보기보다는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이 의지한다라는 단어가 이제 피난하기 위해서 서두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피하는 거죠. 어디로 피난하냐면 여호와께.
하나님께로 피난하기 위해 서둘러서 간다. 빠르게 급한 마음으로 내가 빨리 가야겠구나. 내가 여호와를 빨리 붙들어야겠구나. 주님의 말씀을 빨리 새기고 붙들어야 하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로 인도하시고 십자가에서만 우리 마음에 다른 채웠던 것들이 처리되고 실제 하나님을 향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마음에 채울 수 있게 하십니다.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께 서둘러 가는 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서두르라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서두르라.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서둘러서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실제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헤드라이트 한쪽이 나갔을 때 위기의식을 못 느끼다가 사고가 한번 날 뻔한 이제 일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그 급한 마음이 생겼죠. 그 전에는 위기의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위기의식이 생겼죠. 이제 여러분들도 운전하시다가 한쪽 헤드라이트가 나가거든. 재빠르게 교체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위기와 경각심이 아마 생기셨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마음을 살필 때 내 마음에 또 어김없이 다른 것이 들어오는구나. 내 마음이 어김없이 다른 것을 채울 수밖에 없구나. 그렇기에 나는 주님의 말씀을 서둘러서 생각하고 기억하고 붙들 수밖에 없구나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말씀을 서둘러서 기억하고 선포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시나요? 기도하면서 선포된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이번 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목사님을 통해 주일 말씀을 선포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에 방해되지 않도록 거룩을 소원하고 확인하라고. 그 거룩이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그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도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합니다.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이 방해되지 않도록 주님의 그 역사, 그 생명을 나의 삶 가운데 일으키시도록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뿐인가요? 집을 나설 때, 차에 앉아서 저는 아침에 교회에 오니까 교회에 도착해서 다시 말씀을 새기며 그 기도를 합니다. 집에 출발할 때, 심지어 식기도를 할 때에도 때로는 어떠한 당혹스러운 일들이 갑자기 나에게 닥쳐도 그때 그 당혹스러운 일을 먼저 대처하기보다 주님,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다 예수님과 연합해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말 이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확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확인된 자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이 있고 실제 정말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아귀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이 풍족하다라는 단어는 살찌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살찌게 한다. 무엇을 살찌게 하시나요? 저에게 더 살찌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를 살찌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입니다. 내가 마음에 채우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주님이십니다. 내 마음을 주님으로 살찌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님으로 만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이 단어의 두 번째 뜻이 만족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을 채우고 주님께 서둘러서 가는 자에게 실제 세상이 주는 만족, 내 마음이 세상길로 향해서 그 세상을 채워서 얻는 그 정말 하찮은 만족이 아니라 정말 주님 계셔서 내 마음이 기뻐할 수 있는 주님으로 인한 그 만족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서두르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주님의 말씀에 날마다 서두름으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실제 주님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은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2주 된 것 같은데요. 제 친구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연락 온 친구인데 아마 한 1년 정도 못 봤던 것 같아요. 1년 전에도 제가 이제 오이코스에 이름을 적고 기도하면서 이제 기회를 주셔서 이제 만나러 갔던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전화가 와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밤 늦은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사는데 너무 마음이 텅 빈 것 같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제 연락을 한 거였어요. 그러면서 그 1년 전에 만났던 그 자리 얘기를 하는데 그 자리에 이렇게 저랑 그 친구랑 또 이제
저희 동아리에 선배였던 형님이 한 분 계셨거든요. 이렇게 세 명이서 만나서 이제 이렇게 밥 먹으면서 교제를 하는데 이제 그 친구가 보기에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저를 봤을 때, 그 친구가 저를 봤을 때 학생 시절보다 학창 시절 친구니까 이제 동아리에서 같이 훈련받던 친구니까 분명히 이 친구가 이제 그 워딩 그대로 쓰자면 분명히 학생 때보다 살도 더 찐 것 같은데, 그리고 사회생활을 자기가 오래 했으니까 분명히 나보다 저축한 돈도 적을 거고 사회적인 기반도 없을 거고 살도 쪘고 또 연애도 안 하고 지금 결혼도 뭐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삶의 어려움들이 있는 그 상황인데 왜 이렇게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이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이 너무 텅 빈 것 같아서 이제 생각이 났다고.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 텅 비었던 마음을 해결해 보려고 자기가 이제 이렇게 해왔던 술, 담배를 확 끊어봤대요. 그리고 실제 그것을 끊고 있대요. 그것만으로도 사실 대단한 거죠. 술, 담배를 끊었는데 오히려 마음의 그 빈 것이 해소되지 않고 더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진짜 교회에 갈 때가 됐나 보다. 교회에 어떠한 사건 때문에 못 나가고 있었는데 내가 다시 교회를 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진짜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1년 전에 그 오이코스였던 그 친구, 물론 지금도 오이코스로 기도하고 있지만 그때 1년 전에 전했던, 또 실제 그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1년 전보다 그 이전에 또 오이코스였는데 그때 제가 목사님 책에 편지를 써가지고 그 친구를 만나서 교제하고 책을 줬더니 나는 친구가 준 책을 함부로 여기고 싶지 않다. 아주 고상하게 책을 거절하고 갔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빈 것을 해결할 길이 없어서 내가 연락한다고. 우리 교회, 제가 섬기는 이 교회에 한번 예배드리러 오겠다고. 그 친구가 먼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보았던 저의 그 생명이 있었던 그 모습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사회 기반이 없는 것, 그게 내 만족거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만족이 정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기뻐할 것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어떤 외적인 것들이 잘 갖추어져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 계시니까 그 주님으로 살찐 인생, 주님 부자인 그 인생, 주님으로 만족하게 하신 그 인생임을 그 친구가 저에게 보게 된 거죠. 주님께서 그 은혜를 저에게 그 순간에, 항상 제가 그 삶을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그때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그 소원이 실제되어서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모습을 그 친구가 본 것이구나. 그것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구하는 자에게 정말 참된 만족을 주십니다. 우리 마음의 세상을 향한 것들을 아무리 채우고 종교 생활을 적당히 하면서 세상의 마음을 품고 따라가려는 그 존재를,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를 정말 주님으로, 정말 주님을 향해 마음을 드린 그 자에게 주님으로 만족함을 주시는 것, 우리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서둘러 붙들지 못한 것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겼고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이 사사시대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 돌이킵니다.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함께 더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따라서 내 마음을 진정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말씀을 붙드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몸에 세워주신 말씀의 통로 목사님을 중보하기 원합니다. 주의 생명의 말씀, 십자가로 주님을 벌게 하시는 그 말씀 순전히 선포하시도록, 그 주님의 마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더 주님의 마음을 선포하시도록 우리가 함께 중보해야 합니다. 이 시간 그것을 위하여서 함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또 한번 기도합시다. 교회 여러분, 목사님 주목하시고요. 오늘 귀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이 너무나 든든해요. 서두르라는 것은 급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전사님 통해 주신 마음이 우선순위예요. 먼저 하라는 거예요. 중요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먼저 확인하라는 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 마음이 무엇을 욕구하고 있는지, 무엇을 욕구하고 있는지 꼭 살피라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이. 여러 가지 것들을 욕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것을 십자가에 처리하고
우리 주님을 욕구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가운데 수많은 욕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살찌우고 배불리게 할 수 있는 그 욕구함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꼭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욕구했다 할지라도 일상이 중요해요. 그렇죠? 지속 가능한가? 지속 가능한가 중요해요. 날마다 지속 가능하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하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가 필요하다.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상에서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그런 태도 주셔서 끝없이 주님을 욕구하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주님을 확인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그런 것이 하나 다시 한번 기도하고, 두 번째는 또 꼭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 무엇인 거니? 이제 우리 초원제기들 또 사역자들이 이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원제기들 또 사역자들이 그러한 마음 갖게 해달라고. 교회에서 그 누구도 주인의식을 잡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신 주님을 따라가도록, 목사가 주인 될 수 없고 힘 있는 사람이 주인 될 수 없고 똑똑한 사람이 주인 될 수 없고 돈 있는 사람이 주인 될 수 없고 무엇인가 힘 있는 사람이 주인 될 수 없고 우리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라는 거. 아멘. 그래서 5개월에서 7개월 사이 바꾸는 거거든요. 하나의 마음이 정착해서 마음이 그곳에 모아지는 것을 항상 경계해요. 그래서 5개월에서 7개월마다 바꾸는 것이니까 늦으면 12월 첫 주 아니면 이번 주 바꾸게 될 거예요. 꼭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사님 계속 기도해서 11월 마지막 주에 깊이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 가질 건데, 우리 교회가 내년에는 일꾼들을 초에 뽑을 거예요. 12월 중에 발표를 해서 3월 달에 일꾼으로 뽑게 될 건데, 그 모든 일련의 과정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 있게 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기도하고요. 우리 다음 주나 12월 첫 주에 바뀔 초원제기들, 사역자들 모든 순환되어지는, 움직이는 그곳에 나의 잘됨이 내가 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서 주님이 주인 되는 것 꼭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교회가 일꾼들을 뽑는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는데 모든 곳 속에서 주님의 기름 부음 있게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쫙 부른 다음에 함께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그 우선순위의 중요도를 알고 서둘러서 말씀하신 하나님께 달려가는 그런 인생들 가운데에 무엇을 욕구하는지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욕구해야지라고 하는 그 원함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 날마다 지속될 수 있도록 부패한 마음을 경계하도록 말씀을 새깁니다. 말씀을 가다듬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과 연합합니다. 그 은혜를 사랑하는 교회에게 깊이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종들에게 당신의 오른손의 권능을 높이 들어주시옵소서. 12월 첫 주면 이제 우리 초원제기들 또 사역자들이 순환이 이루어지는데 그 모든 것에 주인을 보기 원합니다. 익숙한 것을 경계하게 하시고 나와 틀린 것들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인정할 수 있는 주인 되신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또한 훈련의 시간들로 저희들을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가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모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 더하셔서 당신의 오른손의 권능이, 당신의 주권이, 당신의 역사가 서지는 교회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이들의 머리마다, 사랑하는 가정과 사랑하는 우리 삶의 자리마다 이들로부터 영원뭉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